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한자를 사용하는 다른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가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장명소 같은 곳에서 이 사주를 고려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도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면 여러 기도하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아니면 또 부모님께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저희 할아버지께서 뭐든지 영화롭게 열린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계명을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촌스럽다, 또 이상한 뜻이 있다 등의 여러 이유로 이름을 변경을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친구들이 놀릴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또 우리의 어렸을 적 별명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려고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제로 변경을 신청한 이름들을 보면 이거 좀 부모님이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름을 보면 천한 놈, 그럴걸, 성질나, 오바마, 선풍기, 빈 그릇, 오징어 이런 이름들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힘든 그러한 심한 욕설로 이루어진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전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이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그 딸이 태어나면 말자, 종숙, 기남 이런 이름을 지어서 이제 딸은 그만 낳고 또 아들을 낳기를 기원하는 이름으로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받은 이름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고, 또 반대로 어떤 이름은 너무 거룩하고 또 큰 뜻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이름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부담감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름은 단지 불리는 그러한 호칭이 아니라 정체성과 기대 또는 운명을 담고 있는 깊은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 그 이름은 단지 의미가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 언약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은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 주신 이 새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정체성 그리고 그 소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1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장을 보면 이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지 어떠한 긴 시간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그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앞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는 이 아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집안이 번성하고 또 민족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이 가족을 세우고 또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 결과 13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13년이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10년의 이상의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찾을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주도적인 그분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삶에서 하나님의 이르심을 느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고 마침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회복을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준비를 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엎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마치 건물이 붕괴하듯이 얼굴부터 바닥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강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항복의 행위였습니다. 13년 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람은 그 기간 동안의 침묵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그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대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후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시며 그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의 철자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과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기의 계획 안에서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사 안에서의 아버지로 그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또 믿음의 조상이자 장차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패 위에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다시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그의 과거를 지워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를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히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혹은 우리를 실패했다고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며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의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인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 앞에서의 엎드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13년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부르시며 하신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나를 의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삶입니다. 또한 이 완전하라는 말은 흠없이 살고 또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에게도 사용하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다시 주신 이유는 그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또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그들과 타협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또 숨김없는 예배자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갈을 취했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한 약속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근거로 언약을 확정하십니다. 성경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실절에서 언약을 세운다에 쓰인 동사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이 언약을 맺은 그러한 예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확립하고 또 굳건히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한 그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도 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그분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흠없는 예배와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새 이름을 주시고 또 언약을 다시 확립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 그것이 맞는 길이었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사역의 정체성과 또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단지 그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는 순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엎드려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이 영원한 언약의 열매를 기대하며 매일의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